오늘 아침 읽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실수, 큰 실패, 큰 유혹.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악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우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전도서 10장은 지혜로운 인생과 우매한 인생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놀랍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은 파리 몇 마리가 향기름을 썩게 만든다. 아주 작은 것이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실패가 아니라 사소하게 방치한 그 우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의 지혜 속에서 기록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경험한 사람, 그가 인생의 결론으로 남긴 말이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인생이 무의미하다라는 말이 아니죠.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인생은 공허해지더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지혜 없이 사는 인생은 방향 없이 떠다니는 배와도 같다. 힘은 있는데 방향이 없어요. 열심은 있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속도도 있는데 도착지가 없어요. 제 20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는 할 줄 알거든요. 힘은 낼 줄 알거든요. 빠르게 속도도 낼 줄 알아요. 근데 방향과 목적과 도착지 없이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멈춰 서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할 줄 아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은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의 문제가 아니죠. 성경에서의 오른쪽은 의로움, 순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우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이 좌우로 위아래로 계속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어리석음,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가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똑똑해도 우매할 수 있어요. 정보가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은 지혜와 우매를 행동의 문제보다는 마음의 방향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길을 가는 중에서도 우매한 자는 지혜가 부족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매는 실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치 않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확신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위험한 상태는 내가 충분히 괜찮다라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배우지 않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반대로 우매한 사람은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의 내용처럼 죽은 파리 몇 마리가 그 전체 향 기름을 썩게 만든다고 하죠.
흔히 말해 향유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향유는 매우 비쌌습니다. 한 병이 1년 연봉에 해당될 정도였다고 하죠. 어마무시한 명품 중에 명품이었나 봅니다. 근데 이 죽은 파리 몇 마리 때문에 그 향유가 전부 악취로 변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이 장면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생은 완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거, 아주 그 사소한 균열 때문에 인생이 점점점 무너지게 되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만, 작은 오해, 작은 말 한마디,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죄나 큰 잘못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보다는 작은 그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처음에는 헌신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처음에는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더 옳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감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많은 우매도 아닙니다. 아주 조금의 우매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나보다 상관이, 통치자가 나로 하여금 막 화나게 만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비단 직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멋대로 내가 화났다고 해서 내 나름대로는 충분한 의로운 분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그 자리 떠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자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기 때문이죠. 내 마음과 내 기분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자리, 화나는 자리도 지키더라.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충성하겠습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방향을 본다고 했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걸까? 이걸 계속해서 물으며 지금 내 코앞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내 감정이 들쭉날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방향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이 전도서 10장을 읽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하나 더 보이는데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10절에 보면 도끼가 무뎌지면 나를 갈아야 된다라고 씁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어떤 효용성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상태를 스스로 점검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뎌지지는 않았는가? 기도가 형식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는가? 내 사명이 일이 되지는 않았는가? 사랑이 의무가 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계속해서 점검하는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주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이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어리석음, 이 우매를 버리고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학위도 아니고 성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원망이 올라와도 불평이 생겨도 그 감정에 내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일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항상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분낼 만한 일들, 울 만한 일들, 마음 흔들릴 만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으실 지혜자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